요한복음 봅니다. 요한복음 3장 하다 말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봅니다.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강민 읽어주세요.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토록 이렇게 진하게, 이렇게 뜨겁게, 이렇게 간절하게 목숨까지 줄 만큼.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올렸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자고 했잖아요. 우리의 형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었다는 것 자체가 다 주신 거예요, 사실. 당신의 모습을, 당신의 형상을 우리 형상에 박아버렸거든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형상을 너희 형상에 부었다는 것 자체는 내가 너희에게 다 줬다, 이거 다. 근데 봐봐요, 여러분들. 우리 승민이나 강민이도 저희 두 사람을 닮았잖아요. 근데 뭘 줬죠? 우리 엄마들이 아이를 낳을 때 어떻게 그 아이를 낳죠? 생명을. 우리 승민이 엄마가 이렇게 애 낳기 전에 항상 이렇게 마음에 어떤 게 있냐면 부담감이 있어요. 어떤 부담감이냐면 출산의 두려움. 그러니까 잠깐이지만 내가 그 살을 또 찢어야 되나? 그 고통을 생각하니까 순간순간 아이들한테 지쳐있고 막 살림을 해야 되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쪄들어 있지만 순간순간 임신해 있을 때 어때요? 엄마가 너희를 낳을 걸 생각할 때마다 순간순간 핑 도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을 낳을 때 살을 찢어야 되기 때문에 뼈까지 갈라지고 그게 두려운 거예요. 여자분들은 다 남자분들은 모르지, 겪어봤어요. 안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어때요? 우리의 형상을 닮은 우리 아이들을 출산할 때 어때요? 내 생명을 걸고 아이들을 낳죠. 또 그런 살을 찌는 걸 떠나서 어때요? 사람들이 내 분신이라 그래요. 내 분신. 많은 사람들이 자식들을 분신이라 그래요. 또 다른 나라, 이거 또 다른 나라. 왜요? 나의 DNA를 엄청 닮은 아이고 또 어때요? 내 피를 줬거든요. 피를 줬어요. 근데 하나님은 피를 주기보다 뭘 줬어요? 당신의 형상. 당신의 형상을 부으셨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전 존재를 우리한테 부으신 거예요. 당신의 생명을. 형상을 부으셨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은 생명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도 생명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살아있는 생명체. 아프면 아프다 그러고, 슬프면 슬프다 그러고, 기쁘면 기쁘다 그러고.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내 형상을 너에게 부은 것은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줬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아담이 동물을 지나가게 하니까 동물의 이름을 즉각적으로 동물의 이름을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갔거든. 하나님과 똑같다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들이
하와에게 또 우리에게 들어와 있어요.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처음부터 말한 그 율법 가운데도 서로 사랑하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법을 주셨어요. 처음부터. 에덴에서부터 하나님은요, 에덴에서부터 사랑의 법을 완성하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사랑의 법을. 그런데 그 사랑의 고리를 뭘로 끊었냐? 불순종으로 끊었어요. 불순종으로. 선악과를 먹은 걸로. 그 사랑의 관계가 끊긴 겁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해요? 아들을 주실 만큼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왜 아들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제가 어릴 때는요, 독생자 그래가지고 홀로 살 수 있는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렇게 이제 개혁판을 아직도 쓰고 있거나 또는 개정판을 쓰고 있는 분들이 다 알 거라고 넘어갈 게 아니라 새신자를 대하듯 설교를 하면 분명히 누군가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안타까운 게 우리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저께도 그렇고 어저께 어떤 그 교회를 수년 동안 다닌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제가 예수님이 창조주라니까 아니래요. 선지자래요. 교회 집사님이요. 그분이 한심한 게 아니라요, 그분이 몸담았던 교회 목사님이 회개해야 돼요. 정말 목회자들이 무엇을 설교해야 되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창조주인 것도 모르는데 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창조주예요. 우리가 뭐랄까요? 우리 부모들이 아이를 낳듯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낳았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성부께서 성자를 낳으신 그 개념을 우리 이 육체적인 관계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꽝이에요. 저는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의 범주에, 하나님의 그 권한에 두고 저는 그런 거는 이렇게 해석을 안 하려고 그래요. 뭐 아버지가 나보다 크대. 그것도 저는 해석을 잘 안 합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똑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을 올리는 거죠. 서로가 올려요. 서로가 섬기고 서로가 올립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각각이 무슨 고리로 연결됐냐면 서로 사랑이라는 법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서로 삼위일체 간에 서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건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사랑을 요구하신다는 거.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 누구를 알지라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도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 이 3장 16절 이하로요, 그 믿음이 뭔지를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로,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로마서 8장 1절에 딱 멈추듯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멈춥니다. 예수 믿으면 끝났대.
그런데 그 믿음이 뭔지를 사람들이 몰라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얼마나 유명해요. 얼마나 유명하냐고. 그런데 3장 16절 이후에 그 믿음이 뭔지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는 내비두고 3장 16절에만 복을 배워.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이 또는 요한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더 많은 침례를 행한다고 이간질 시키는 것,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요. 누가 더 많이 하나? 누가 더 침례를 많이 행했나? 그런 거. 싸움 시키죠. 중요한 거는 그 침례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람들은 누가 침례를 몇 번 행했냐,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 강민의 17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 그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에요. 그 목적은 심판이 아니에요. 저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받기 위함이에요. 18절, 저를 믿는 자는, 자, 18절부터 믿는 게 뭔지 자세히 나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이 믿는데, 뭘 믿는데요? 뭘 믿는데? 믿음이 뭐 그런 건 줄 알아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18절,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봐요, 믿는 게 뭔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게 믿음이래요. 자, 첫 번째 나왔어요. 믿는 게 뭘 믿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거래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 뭘 믿느냐?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선지자 예수요? 아니요. 무슨 선지자 예수예요? 이 땅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그런 집사님과 같은 영혼이 많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선지자래. 아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개신교 안에 예수님이 선지자라니. 하나님만 창조주래. 아이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창조주세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믿는데 예수님이 누구냐? 창조주 예수예요.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창조주 예수입니다. 창조주. 그 창조주 대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 예수가 아니라. 만약 우리가 선지자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선지자예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안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아버지도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아버지도. 그러니까 그 믿음이 헛믿음이에요. 헛믿음. 그러니 이 땅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고 있냐고요. 예수님이 선지자래. 감히나 예수님이 누구라고? 창조주. 창조주예요. 그러면 감히나 성령 하나님은 창조주야, 창조주 아니야? 그렇지, 창조주. 19절 권사님 읽어주세요. 그 전에는 이것이고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 그 정죄는 이것이니. 정죄라는 게 뭐예요? 정죄는 뭐예요? 검사가
검사가 피고인을 저 사람은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왜 죄인이냐? 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냐? 그것은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18절에 예수 이름을 믿지 않는 게 심판을 받는데, 예수 이름을 믿지 않는 게 뭔지가 19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 이름을 믿지 않는 게 뭐냐면 빛이 세상에 왔대요. 빛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어두움을, 마귀를, 세상을 사랑했대요. 이게 예수 이름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명예, 쾌락, 권력보다, 이 땅에서 누리는 것보다,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왜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그 사람은 불신자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믿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세계명을 주신 거예요. 세계명을. 왜? 믿는 자,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근데 왜 세계명을 주냐고요? 아니 믿으면 구원받는데 왜 법을 줘요? 왜 법을 주는 거예요?